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너무 오고 싶었는데 늦게 왔어요. 사실 되게 빨리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꽉 차 있네요. 와, 정말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되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서유니온 선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희 성서유니온 선교회는 알다시피 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특히 많은 묵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묵상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 저 꼭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러고 계시죠, 다들? 교회 설립 1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곳에 온 지 이제 딱 1년 됐어요. 저도 19년도에 첫 주에 우리 성서유니온 선교회에 처음 입사를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창원에 사는데 창원이라는 곳에 처음 와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19년 첫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설립 예배 뒤에 이제 이어가며 하는데 걸어온 행보가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도 들으면서 참 존경스럽다 생각도 참 많이 하고 여러분들 개척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여러 이 우여곡절 끝에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짠맛이 확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말씀처럼 소금과 빛 같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부탁받고 사실 이것저것 생각했었어요. 그때 고린도전서를 한참 설교하고 말씀 중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컷 준비를 했는데 하다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실 메시지가 없을까. 원래 저희 성서유니온 사역자들은 매번 갈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펴본 게 실수였어요. 그 전에 했던 걸 다 갈아엎고 여기에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딱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서 할 수도 없는 딱 여러분들만을 위한 설교예요. 그래서 지겹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나 말할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을 찾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 할 때 여러분 누가 교회냐? 누가 공동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르심이 뭘까요? 이걸 보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만 한번 넘겨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처음 인사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는 누굴까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겠죠?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명은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또 그 사람이 본 편지를 또 다른 교회로 보내고 다른 교회로 보내서 함께 읽어가는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그 편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우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교회 지역 이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있는 나그네들, 김해에 있는 우리는 나그네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의 정체성이 나와요. 2절을 보면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그네인데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것도 그냥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핏부림을 주셨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1장 15절 말씀, 밑에 와서 15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너희가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9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9절 말씀대로 우리는 9절 말씀대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내가 이어받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한 장만 앞으로 가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다가 그때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그러다가 여기 앉아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때 휴가 가서 이 노래를 듣는 게 아니었는데 사모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것이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로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역할을 주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죠? 바로 우리가요. 교회, 그러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건물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리액션 모르세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리액션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럽시다 그러면 아멘! 그치, 너무 잘한다. 이게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리액션,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드시 리액션,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리액션은요, 반응하는 것이고 동시에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달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잘나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반사하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전부 다 리액션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리액션이에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거대한 복 속에 우리를 초청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리액션이 뭐냐?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네, 여러분, 악한 혀, 악한 말,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근데 화평을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것이죠? 금하라, 돌아서라.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도 하고 돌이킴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1장 14절에서는요, 너희는 예전에 따르던 욕심을 따르지 말고 2장 1절에서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고 2장 11절에서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옛 습관을 버려라.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들도 있고 중간에 합류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 같이 1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년 전에 나와 지금 내가 달라지셨습니까? 교회가 1주년이라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교회로 있었다면 우리 삶에서 1년 전에 나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악한 행실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2년, 2주년이 되고 3주년이 되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교회가 계속 지속되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2주년이라고 감사하고 3주년이라고 감사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 습관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제가 이 1년 동안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답게 리액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는다라는 말보다 닮다라는 말에 주목합시다. 야, 사람이 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언가를 닮았다, 닮다라는 말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액션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처음에 리액션할 것은 이때까지 내가 살던 삶에서 되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닮아감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부분인 줄 아세요? 이게 사복음서를 한번 쑥 훑어보시면요, 정확히 예수님이 사셨던 부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교회, 우리를 그 거룩한 백성,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소유한 그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과거가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는 않을게요. 네, 우리가 여기 있던 누구든 간에 그 개인 누구 한 명을 집어내서 보더라도 여러분 2명이 3명이 3명이든 2명이든 간에 여러분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밥 먹는 것, 노는 것, 모든 것, 이 예배하는 것,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는 않았는데 자꾸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떡하죠? 교회 한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온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람이 느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닮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주년이 됐을 때, 3주년이 됐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늘어나기도 늘어나지만 느는 것보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하게 닮아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제는 교회의 강력한 힘입니다. 네, 교제는 교회의 강력한 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8절에서 9절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매일 성경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매일 이 집에서 혼자 묵상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뭐 어렵다고. 제가 강의 가면 항상 여러분 10분만 하세요 그러거든요. 10분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야, 그런데 그 24시간 중에 그 10분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목사 아니면요.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8절 시작할 때 보면 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문자적으로 같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영어로 of one mind 또는 be like the mind 또는 harmonize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 마음 또는 조화된 마음, 하나가 된, 하나로 뭉쳐진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죄인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혼자서 못하는 것을 함께 모여 있으면 가능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뭉치면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교제예요. 서로 자주 만나십시오. 서로 자주 보고 싶어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 목사님만 반가워하지 말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진짜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손잡고 달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누가 배고픈 것을 볼 수 없고 누가 아픈 것을 볼 수 없고 한 명이 아프면 모두가 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몸이요 지체라는 거거든요. 누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배 아프잖아요. 누가 혼자 잘난 체 하면. 제 오른손이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오른손이 제가 물건을 들고 시장 가서 이제 장을 봐오는데 이게 이 봉지가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들고 나면 그 봉지가 처음에 넓게 있던 것이 좁아져서 요 자국 생기는 거 아시죠? 제 오른손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여기에 있는 한 6개 되는 봉지를 왼손하게 다 들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른손은 건방지게 카메라를 두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왼손이 오른손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거든요. 얘가 잘 되면 얘가 잘 되고 얘가 잘 되면 얘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에 다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다 같은 우리예요. 분명히 붙어있으면 싸울 거예요. 가끔 있으면요 막 실수로 막 싸우고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뭘 하라고 하냐 그러면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라는 말입니까?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집에 있는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형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보고 싶어하며 잘못을 저질러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모든 사회는 비대면의 시대로 이제 거리두기로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교제를 이어가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를 옮기지 마셔야죠. 그러나 예수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나누시고 오늘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듯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보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교회는 진짜 우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원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네, 회원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회원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회원하고 부를 때 어떨 때 부릅니까? 제가 헬스장 가니까 회원님 그러더라고요. 수영장 가니까 회원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열심히 이제 지도를 받고 있지만 제가 뭐 좀 우리
저를 지도하는 코치가 기분 나쁘게 하면 다시는 안 와요. 제 마음대로 뭐 가끔 수영장 돈 끊어놓기만 하면 왜 이렇게 가기가 싫던지요? 그러니까 끊어놓고 안 가요. 사실 뭐 교회에서도 회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남전도 회원, 여전도 회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여러분 회원은요, 내가 돈을 내고요, 내가 돈을 내는 만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돈을 내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을 털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회원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진리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회원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심석봉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복이 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2장 9절에서 봤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긍휼을 입는 건데, 이것이 누구에게 오냐, 이 복이 누구에게 오냐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했던 이 8절에서 9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사람한테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면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복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선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지 속이 풀리죠? 똑같이 때리면 속이 풀립니까? 내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어떻게 이런 건 다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내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흘려야지 정상이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에게 너무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해서 그 사람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래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진짜 억울하게 당하고 죽으셨더니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억울하게 고난받지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살아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날에 약속하신 것도 다 올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는 교회 중에 누구 한 명을 여기다가 꺼내놔도 우리는 메시아, 소문자 M을 쓰는 메시아가 돼야 돼요. 대문자 M은 예수님 한 표만 붙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똑 닮은 소문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요, 우리는 교회가 주님께서 받으신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이 옆에 있는 식당, 옆에 있는 카페숍, 옆에 있는 지역,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동네가 지옥 가기는 정말 힘들고 천국 가기는 쉬운 동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요. 언제요? 우리가 제자로 살 때. 이 5가지 우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는다는 말보다 담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교제는 교회의 강력한 힘입니다. 회원이 아니라 제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치채신 분 있겠지만 앞글자만 따면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생기고 1년 동안
이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면서 목사님의 부담과 애로사항 잘 보고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까지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교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늘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과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말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복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고 이 복을 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빛과 소금과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잠깐 우리 합심해서